오늘 설교 제목이 사순절의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값없이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건가 아니면 정말 감사한 건가. 만약 로또에 맞아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에 그 돈 가지고 인생에 항상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걸 어느 통계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죠. 왜? 바로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탕자 얘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건 자기가 땀 흘려 힘써 벌어본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대로 주신 그 유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망탕 다 재산을 허비하고 보러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노력이 일도 없는데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감사하며 평생 마음을 새기고 의미 있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80에 90, 때로는 100년까지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생각만 못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됐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고 성도라는 그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신앙의 절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뭐냐,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원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스스로 지경을 넓히고 뭔가를 절제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원봉사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활동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죄산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 바라보며 사순절 기간을 신앙의 버릇 삼는 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40일 기간의 기념이라는 뜻인데, 바로 부활주의를 역산해서 주의를 뺀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을 때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 이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었던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축복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만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급한 종말을 준비한 삶이라면
다른 어떤 모습보다 경건하고 깨끗하고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한 신앙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순절 의미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 첫째로 말씀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첫째, 여러분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 바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 세월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 기도도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조금 있다가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바로 종말신앙을 가르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기도하라고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직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분명하게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 내리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의 응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말 마지막 때가 없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예를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만물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사람들의 종말을 얘기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홍수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여러분의 생에 오지 않는다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을 앞에 둔 사람으로서 시급한 것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종말의 신앙을 굳게 서게 됩니다. 기도하면 타락한 이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부절제한 생활을 그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온 교회에 퍼져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에 갖고 왔을 때 사실을 안다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아직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하네, 내가 건강하지 못해 미안하네, 이게 아니에요. 뭐냐?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맺힌 감정을 품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나누어 가지며 살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살아가지 못하고 산 것,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에 맺힌 것에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했어요. 이 무엇보다도 이건 뭐냐면 모든 것보다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우선순위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제사장도 피하며 지나갔고 레인도 그것을 피하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별로 평가하지 않냐고 사람 대접 못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참으로 불쌍해 그지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상처에 붓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주막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더 치료했으면 치료해 주십시오. 돌아올 때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 중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은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른 척, 안 본 척, 나는 아닌 척하고 지나가는 일이 하는 것이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무엇보다도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은 어떤 것을 하느니나 사랑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하는 일은 뒤로 미뤄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붙이죠. 서수고를 뜨겁게 이건 뭐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열정을 회복하는 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표가 회복으로 부흥으로 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회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둥 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결정적이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죄가 덮어진다. 사랑하면 죄가 덮어진대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이 탕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 사랑받는 사람이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지어 정죄를 받아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죄가 덮어져 정죄 징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가진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더욱 뜨겁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선한 청지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할 오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이런 말을 하죠. 교회는 선교 중심과 전도 중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선교사의 선교비를 지원하는 간접 선교가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에 대접하는 사람들 역시 단순한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간접 전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역할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선교적인 전도인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인해 쓰임받은 물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선교가 되고 물질의 선교가 되고 나가면서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전도자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때문에 성경은 이 역할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선교하고 물질로 선교하고 내가 나가 선교하고 이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섬김과 이런 희생과 봉사가 없이는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고 내일을 향한 영광을 올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입는 기회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해서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꼭 예배에 오지 않습니까? 예배는 봉사입니다. 예배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 봉사와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은 거룩한 회복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구별된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너져다가도, 세상에 타락되다가도, 세상에 옷이 젖었다가도, 세상에 죄가 거듭 찼더라도 여러분 그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고 은혜를 입은 역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인데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언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여러분 그 즐거움도 그냥 거머두고 이 성일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성일날 금식하며 주 앞에 나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예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으로 명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여러분 말씀 많이 했지만 구별하는 뜻입니다. 주일은 세상 날과 구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돌아봤지만은 이제 주일날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열망이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어는 참 신비로운 물고기죠. 자기가 태어나는 곳이 어떤 연어는 2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연어는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저 태평양을 휘었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엄청 고통을 이겨내면서 알을 낳을 때면 내가 태어났던 그 자리에 물냄새를 맡게 되고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원도의 남대천에 보면 때가 되면 연어 떼가 올라와서 알을 또 부화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 깨어지면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서 오량 태평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람 분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올라온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정을 가져야 올라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중보를 통과해야 되고 언덕을 넘어야 되고 또 파도를 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물냄새를 내가 왔던 그 물냄새를 맡고 온다는 것이 연어의 큰 열정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배의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냄새를 여러분 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응답의 통로가 역사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잃었던 그 믿음을 내가 받았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있겠지만은 또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을 내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 갭이 이렇게 나타나고 말았어요.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신앙에 여러분 생각에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는 더 발전하고 내일의 큰 은혜와 축복이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2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창립을 할 때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여러분 차가 있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만나러 살아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저는 토요일이면 나가서 가로수에다가 복된 만남 복동교회 순복음 교회로 오십시오. 혹시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걸 보고 순복음 교회가 어디 있지?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혹시나 한 사람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층을 새로 얻어놓고 창문을 내려다보면 많은 사람이 주일날 움직입니다. 저 앞에 성결교회가 있는 성결교회는 봉고차가 들락날락하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열정을 보시고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충측연합총회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모회 회장을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신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충청 지역 연합총회를 목사님에게 맡기셔서 엄청난 이 축복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성교회라는 이 메인다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비록 지금은 사람이 적게 모이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셔서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진은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도회 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복음 거성교회 다 얘기할 것입니다. 모른다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네요 벌써. 우리 거성교회가 옥상에다가 그 친환경 에너지라고 그래서 태양열 걸 만드는데 무려 3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활보를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서 이제 갚으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태양열을 했더니 저는 그냥 전기세 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닌가요? 전기세는 반으로 줄어갑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갚으려니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3천만 원 홀딱 줘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럴 입장도 못했죠. 그래서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공사를 맡았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돈 600만 또 1000만 원 들어가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성교회도 했습니다. 진짜 거성교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거성교회가 팔면 영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거성교회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받은 교회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예식이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록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앉은 자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리가 되고 여러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다면 그래머시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목표를 이루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이 봉사를 하는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봉사하고 싶어도 그 봉사하겠다고 결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봉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은사대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은사는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봉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같은 봉사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자세까지 말하죠.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하는 힘은 하나님이 힘을 주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은 사람에게 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악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봉사든지 말을 조심하고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한다는 사실을 믿고 헌신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해서는 얼마 못 갑니다. 잘 하더라도 자랑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일을 실증을 느껴도 못할 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채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나님께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계속할 수가 있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곱지 않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 공급하신 힘이 있으니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이제 30일까지, 3월 30일까지 40일 동안을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가 더욱 강건하게, 더욱 사랑하며 더욱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찾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오늘 사순절날 우리가 이기는 축복의 통로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거성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더 큰 미래의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 통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일 동안 여러분이 중보하는 기도를 제가 재단에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질고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일어난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